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는 동고동락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 회자되는 부정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Jesus yes, church no. 예수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회의 동고동락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눔의 의미와 그 내용이 사라지는 교회의 현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교회는 함께 사는 곳입니다. 따로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본래 함께함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함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께하는 것을 외면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함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란 가족관계이고 연합이란 여럿이 하나로 연결됨이고 동거는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뜻은 여럿이 함께 사는 가족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커뮤니티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이 커뮤니티의 개념을 상실할 때, 즉 공동체의 개념을 상실할 때 세상과 지역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동고동락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개념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성도 간의 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필요와 소원을 모르니 헛소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늘 소통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화가 단절되면 이기주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남남처럼 살게 되지요. 그렇기에 기독교가 주장하는 대화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정도의 의례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속 깊은 대화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고해성사의 수준으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기 위해서 교회는 연민의 마음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동정심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해 자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율법주의가 되고 경직된 공동체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을 꺼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소금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을 지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면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비가 오면 소금장수 아들이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어야 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나눌 때 율법의 잣대로 기준을 정하고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딱딱 율법의 잣대로 정리하고 말하고 하는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한한 희생의 정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말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적 고독이다. 세계 인구가 78억인데 약 대부분이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고독이라 합니다. 인간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고 대화를 나누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으로부터 차단을 당하자 자신들의 대화 상대를 개나 고양이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대화 상대자가 돼준 개와 고양이에게 유산을 남기는 시대적 현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희은 씨의 노래 작은 연못에서 표현한 것처럼 슬픔과 기쁨이 나누어지는 작은 연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정심이 풍성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양해하고 또 양해하는 동정심이 풍성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이므로 어떤 대화도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어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진리 추구를 위한 일체의 대화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질문도 가능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의사소통의 본체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논평을 하는 해석의 자리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에 대해 대답을 주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훈계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그렇지요.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논평을 하는 해석의 자리가 되어야 길 잃은 사람들과 세상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모두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의 동고동락 개념은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동거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고동락이 아니면 교회는 인간의 사교 클럽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형제들 간의 연합에 관한 두 가지 아름다운 예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형제들 간의 연합은 대제사장의 머리로부터 그의 옷자락까지 흘러내리는 향기로운 기름과 같으며 다른 하나는 헐몬의 눈 덮인 정상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내리는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헐몬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가장 우뚝 솟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가 메마를 때 눈 덮인 정상으로부터 신선한 이슬을 시온의 산들 위로 내립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사랑에 말라 있으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 헐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연합에 대해 말하는 것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인 몸의 하나됨과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내 하나됨을 파괴하는, 완전히 파괴하는 이기적인 다툼, 분열의 영, 종파적 감정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헐몬으로부터 내리는 새롭게 하는 소나기로 흠뻑 적셔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서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바뀌며 강한 개성이 건강한 공동체의 힘이 되고 사소함에 집착하던 옹졸함이 관대한 창조성으로 온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관대한 마음과 넓은 생각과 깊은 공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같고 공감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로 사랑하며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우리의 자아가 1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동고동락의 현장으로 지정하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고동락의 현장으로 교회를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거룩한 기름과 복된 이슬을 흘려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참된 연합을 방해하려는 것들을 모두 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모두의 안식처요 소망의 집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위로받을 소통의 집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교회가 동고동락의 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회복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